감사합니다. 어느 교련과 하루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영생 안에서 영혼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실감 있게 살아온 하루가 되게 하셨으니 실로 고맙습니다. 시간 속에서 24시간은 긴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 그 짧은 한 시간에 주님과의 생동감 넘치는 순간은 어찌 그리도 한 점 뺏기는 안 되는지요. 오늘도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석구에 주의 성령이 따뜻한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각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저마다 영생 안에서의 시간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세계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큰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이요, 히브리서 13장 조금 더 할게요. (1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 말씀이고요. 다시 같이 읽어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난 삶의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맨날 우리가 많은 말 속에서도 죄인이야 의인이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보다 더 신의 한 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예수 믿는 건 거룩입니다. 부정하고 불결하고 불의해진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워졌고 그 새로워진 터전 위에 거룩한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한마디를 그냥 함축한다면 거룩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떤 특수한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해진 우리를 거룩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신데 나는 어떻게 거룩을 진행할 것인가? 저마다 개성이 있고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가문의 유전자가 있고 또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족보에서 탄생이 됐는데 거룩한 족보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이 거룩한 족보 안에서의 새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예와 아니오를 첫 번째 배웁니다. 거짓투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일삼고 위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감추려 하고 낮은 것은 표현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나면 이런 방법들이 어느 교련가 우리 뒤로 물러가고 새로운 방법,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거룩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아무리 악해도 1년에 한 가지씩은 안 변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 성령 역사가 없겠습니까? 이런 걸 따지고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법이 좋고 아무리 우수해도 본인 자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수한 방법이 우리에게 와서 효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본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속죄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이제 그 속죄양의 피로 새로워졌고 그분에 의한 새로운 교육 방법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의식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거룩이라는 본체가 존재하므로 거룩을 열망하게 된다. 찾게 된다. 비록 아직 거룩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해도 더러운 것 싫다. 추잡한 것 싫다. 무질서 싫다. 뭔가 거룩이라는 어떻게 탁 부러진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내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연중에 난 더러운 것 싫어. 거짓 싫어. 뭔가 속이는 것 싫어. 진실하지 않은 것 싫어. 이렇게 거룩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면 저절로 싫어집니다. 그게 누가 싫어지라고 해서 싫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간증하지 못해도 혼자는 탄식합니다. 아,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지 못해. 내가 거룩하지 못해. 이렇게 자기 혼자는 자기를 중얼거리면서 주님 앞에서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든거나 의롭지 못하든가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솔직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 참 내가 불의해, 내가 바르지 못해, 아, 주님 내가 그렇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를 아주 낮은 자로 볼까봐 두려운 거예요. 무식한 자로 인정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취급할까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거룩성이 어느 결연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증명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반듯하게 나요. 누가 그렇게 큰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거 도설할 줄 알아요. 잘못된 거 바로잡을 줄 알아요. 억울케 한 거 배상할 줄 알아요. 마음 아프게 한 거 회개할 줄 알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 아닌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막을 배우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거룩한 성령이 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귀로도 들었지만 난 영혼 안에서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나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믿고 신선함, 신성함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신선함도 없어. 뭔가 산뜻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청순해. 어떤 말 한마디가 딱 정리를 해줘. 뭔가 만나면 가벼워. 그리고 무슨 아주 시원한 냉수를 마시듯 깨끗해. 이러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안에서 성령의 이 순수함이 우리들 사생활 속에 그대로 있어야 실제로 그렇게 내가 뭐 청순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순결하고 이걸 표현하려고 절대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가 거룩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에 대한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애태우며 가다 보면 거룩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번 나를 고발해. 주님, 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언어가 불투명합니다. 주님, 내가 퉁명스럽습니다. 내 감정에 악의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실제적인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다 보면 거룩이 자연적으로 배어요, 몸에. 예. 배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연습을 해서 얻어가지고 내놓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면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성도의 신분은 거룩이다. 죄와 의의 경계를 반듯하게 지켜야 한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하늘의 질서는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다는 것이 외향적으로 보기에 거룩해서가 아니다. 영혼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귐이 어색해, 뭔가 안 돼, 그거는 거룩성이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아주 거룩해 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룩한 생활을 안 해. 그런데 그 거룩성이 바깥으로 발휘되느냐? 안 나옵니다.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과 그 거룩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을 표현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거룩은 그냥 바깥으로 노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 무엇을 숨기려고, 무엇을 안 보이려고, 원장님이 알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스럽게도 그런 말을 뒤에서 하면서 자기를 정말 악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고민해주는 성도 관계다. 당신이 부족해. 내 부족일 수도 있어. 이렇게 서로를 염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관계가 성도예요. 좀 전에 읽은 내용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먼저 봐라. 그리고 본받을 것을 본받아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장로님, 권사님 50년 믿어, 30년 믿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상에 대선배들이 있다. 그건 제쳐놓고라도 성경을, 예수 믿으면 성경 안 보는 사람 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성경상에 그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분들이 다 적혀 있다. 그럼 예수인이 성경 안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노? 성경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늘과 땅의 뜻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으로 증명받으시고, 또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을 하게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서로를 고민해 줘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약점에 대하여, 나는 뭐 난 거 있나?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덕출하게 난 거 없단 말이에요. 정말 도토리 기재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는 그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오만스러움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 안에서 남을 비판해요. 남을 비난해요. 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나는 선행을 못했는데 그가 했어. 주님 고맙습니다. 남이 선행한 것, 남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남이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화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이야 어떻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다커녕 마음에서 비웃음이 나가는 거예요. 칭찬커녕 그 사람이 약점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말하기를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본받아라.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해왔는지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 많은 말을 다 어떻게 다 본을 받아요? 가장 자기 은혜로운 장면 하나만이라도 내 거로 삼아라. 나와 여러분이 자 모세의 장을 읽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 것으로 삼아야죠. 본받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신구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공개되고 소개됐습니까? 자, 몇 사람의 옳은 행실과 성령을 기쁘게 했던 사건을 내가 안고 있나를 한번 뒤져보세요. 가끔 말로 내가 아브라함이 좋다, 말로 세례 요한이 좋다, 말로 바울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분의 것에 대해 무엇을 갖고 있나? 자기의 말거리는 되는데 신앙의 목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된 목적을 달성한 내용에 대하여 내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나는 처음에 성경의 어느 장면에 어느 내용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은 몇 사람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니까 처음엔 성경만이 안 봤어요. 기도하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것들의 묘미가 있었고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는 엄청난 시간을 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성경을 엄청 봤죠.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이해도 안 됐거니와 알아지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것이 내 속에서 깨달음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새로운 내 인간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기까지는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뒤지고 또 뒤지고 이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았던 것은 나를 보충해준 성인전이었어요. 프란스코라든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천주교에서 나오는 많은 성인전이 나에게 뒷받침을 많이 해줬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인간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 무슨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고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고 이런 식의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이 나를 변화시킨 거에 대해서 그게 능력이 되어서 내 인간 하나를 바꿔서 신성과 교제될 수 있는 것을 나를 바꿔놨던 사건. 이런 것들로 성인들은 바꿔졌더라고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많이 알고 남하고 얘기할 때 외웠던 말로 다 인용해서 거룩한 척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자기 게 아니야. 내게 내 건 아니에요. 남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가 이상이 있어. 그것을 그 상대가 해주기를 바래. 근데 저는 안 해. 저 상대가 이런 예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왜 이런 예수님을 안 보여줄까? 자기는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상대에게서 예수의 것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삼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 기독교들의 모습을 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흉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말해요. 예? 그런데 성인전을 봤었을 때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갔었어요. 욕망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뭔가 인간 시선에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시선에 있고 싶어하고 막 왁자지껄 하는 데서 자기가 인기나 누리고 사람으로 인정되고 취급받는 그것보다는 은밀히 주님 안에 들어가 은둔하면서 하나님을 막 목마르게 찾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 매력있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성인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예수 한 분을 자기 영혼에다 접붙여보는 그 진지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인전을 여러 개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무엇? 이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디 가서 혼자 조용하게 방 한 칸만 마련하면 주님만 정말 지독히 한번 침노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돌아보면, 내 생각에 나를 돌아보면, 나는 왜 그렇게 더딜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사람들은 10년 만에 내가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30년 안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들을 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새 출발한 사람들이 거의 10년 되면 궤도에 올랐어요. 궤도에 10년 되면 정도 되면 궤도에 올라서, 그렇다고 막 신령해서 뭐 기적을 나타내, 그게 아니라 인격이 달라진 거예요. 인격이에요. 신령 세계의 인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죄인들의 사회에서 사는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성령이 책임을 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리 없이, 들리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외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커다란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제 영혼에 큰 충격이 되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또 성인전들을 통해 나는 흉내낸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난 누구도 대상이 없어요. 어느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어보는데, 난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자신을 저버리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헛말 대상이 없어요. 그것도 뭐 화려하고 부활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내놓아준, 우리 13장 마지막에 보면요, 영문 밖에서 제가 되어서 날려보낸 사실이 나오죠. 13장 중간에 그렇게 영문 안에서 유익했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영문 바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전에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쟤는 갔다가 영문 밖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버림을 당하고 그 피뿌림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난 이게 사무치도록 좋았어요. 네, 아주 사무치도록. 나도 한 번쯤은 내 인생에서 아주 쓰잘데없고 볼품없고 모든 사람이 그냥 바람에 날려보내도록 그냥 죄가 되어서 바깥에 내던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인생이 무가 됐으면 좋겠던 거예요. 조금만 하면 벌써 예민해서 생각이 돼. 조금만 하면 말트집 잡아. 조금만 하면 이유가 생겨. 이거는 얼마나 발작적인 신경이 예민한지 말도 못하잖아요. 조금만 배가 고파봐. 조금만 뭐가 돼. 이거는 반응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인생들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거에 대하여 무반응이 될 수 있을 만큼 영문 밖에 버려진 쓸모없는 티끌, 야, 이 정도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에 많이 쌓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왔잖아요. 네. 뛰쳐나와서 막연하게 내가 주를 사랑해 보리라, 끝까지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리라, 이런 이제 각오를 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름같이 히브리서를 종교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바꿔봐라,
어떤 사람일지라도 좋다. 하나님과 대역사를 이룬 사람, 아주 자그마한 소수점을 이룬 사람 다 좋다. 다만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한 번쯤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본을 받아라. 또한 말씀 구절 많이들 외워가지고 인용들을 많이 하는데 다 못 외워도 좋으니까 한두 구절만이라도 그것으로 실천해라. 인격이 변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일생의 이정표다. 내 일생의 신호등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뭐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한 우리 주위에 그래도 나보다는 자신을 많이 부인하는 선배들이 있다. 그래도 나보다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선배가 있다. 그래도 나보다는 헌신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늘 말없이 이해하고 순복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이렇게 내 주위에도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성령과 연합되어 감정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거니와 언어도 함부로 내놓지 않거니와 분별 없는 선택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부족을 갖고 자꾸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성령과 역사를 이루었던 그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완전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대한 삼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시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점 본받지 말고 좋은 점 하나라도 내 거로 만들어서 본받아라 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의 주인공들을 만나 성경에서 그분들과 성령이 역사했던 사건을 내 거로 만드십시오. 자기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많은 성인전들과 그 밖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할 수 없는 희생, 나는 못하는 봉사,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데 이해, 용납, 용서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나는 거기까지 못 가. 그런데 못 간다고 탓을 하거나 못한다고 책잡지 말아야 돼. 다만 나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의 찬양을 보내야 돼. 감사를 보내야 돼. 정말 나보다 월등이나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기도 하나를 해도 진심을 다해서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의 진실. 그 진실이 하나님 마음을 치고 들어가서 감동을 느낀다면 내가 왜 안 변해요? 자기 감상에 젖어, 자기 감정에 젖어, 자기 연민에 젖어 이런 건 안 변해요. 아무리 울어도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 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또한 아까 우리가 읽은 것 중에 그는 본인이 경성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한다.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내 성도들이 한 것인데 내가 한 것처럼 경성하고 내가 한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민망히 여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예수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안 되는 것 같아. 시도도 안 해보신 건지 정말 안 되는 건지 나 그것도 의문이에요. 한 10번 똑같은 문제를 한번 10번 정도 실험해봤을까?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내 안에 뭔가 막힌담이 되고 성장에 지정이 된다면 10번 아니라 30번이라도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끝내는 이걸 찾아서 주님 앞에 제물로 내놓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거니까 아까워서 고집 하나를 안 내놓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생은 애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애착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켜요. 애착 때문에 이게 다 망가져요, 육체가. 자기 애착 때문에. 자기가 애착을 하면 자기를 세우고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애착이 아니에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막 망가져요. 그런 애착을 갖고 자기가 망가지는 걸 몰라요. 인격이 망가져. 육체가 건강이 망가져. 나이에 비해서 젊으면 10년 이상 후퇴해. 이렇게 아주 불상사나운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본인은 정직하, 본인은 진실해, 본인은 하자 없어. 그런데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을 죽기 전에 다 소개받아야 되잖아요. 예? 죽기 전에. 내가 이런 거짓된 자를 갖고 있는 것에서 몰랐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아로 살았구나, 몰랐구나. 나 편협하다는 거 몰랐어요. 2년 전에 주님이 경성의 시간에 편협이라는 단어로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편협한가에 대해서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옳다는 거였어요. 그 문제 몇 가지를 놓고 난 옳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률 없는 심판은 망해요. 바른 심판은 국률이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률 없는 심판을 내가 한 거예요. 정당, 정의, 모든 걸 다 살폈을 때 공과 사, 막 이렇게 내 입장에서. 근데 국률 없이 한 거예요. 정말 연약성과 부족함과 국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처를 했어야 되는데 국률 없는 심판을 한 거에 대하여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도 나는 이런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편협했습니다. 난 편협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뭐 어쩌다 한번 했으면 내 일생에 몇 번 들었겠지만 거의 안 써봤어요. 근데 딱 들으면 편협하다. 성령이 이렇게 나를 찾아주시니까 그래도 뭔가 내 약점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고백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님, 내가 당신 나라 이를 때까지 내 흠을 밝히소서. 내가 성령을 가로막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더 주십시오. 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내게 와 희생양이 되시고 보혈로 나를 깨끗다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격에 동등권에다 놓아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드리지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 라는 내용. 자, 몇 절에 있나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1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러면요. 자, 이는 죄를 위한, 같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인이 제일 거부하는 거 고난이잖아요. 예수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인 자아의 반응이 하나님을 앞에 놓고 우리는 아주 죄를 짓는데 대담해요. 이 정도 거절하는 거야. 뭐 이 정도 내가 거부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버림을 받은 예수, 그분이 내 구주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버림을 받았다 합시다. 때때로는 아내를 통하여 말로 버림을 받아,
때때는 자녀들을 통하여 서운하다는 어떤 내용의 말에 주고받으며 버림을 받아. 어느 때는 남편의 어떤 행동과 말에 내 자신이 버림을 받아. 참 버림받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여기에서 뭐 원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뭐 누리고 호강 이런 거 같죠. 아니요, 나 버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예? 내 나이가 다 밑에 약하잖아요. 우리 지금 독신들도. 그래도 본인들은 아주 나를 존경하는 것 같고 나를 높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가끔 정말 쓴 잔을 마셔요. 버림을 받아요. 근데 이걸 버림이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 버림을 받는 내가 이걸 버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버림을 받는 내가 주님과 동참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버림을 받아보겠나. 칭찬만 받던 내가,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던 내가, 뛰어나다고만 했던 내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 이거 언제나 주님 육체가 이런 걸 알아듣고 기분 나빠하고 악한 반응을 보일 정도 안에 막 뒤져 주십시오예요. 나는요. 다 너무 늙고 아무런 감각 없고 의식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나를 버려봐요. 무슨 감각이 있어요? 무슨 내가 반응을 하겠냐고. 그런데 지금 생동생동했을 때 나를 무시해, 나를 경멸해, 못마땅하게 생각해, 자기 의견이 옳아 이러면서 상대를 문질러버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또 해버려. 그럼 내가 모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게 있어야 나야 예수인이에요. 여러분, 아내에게서 서운한 말 들어봐요. 그 버림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남편에게서 뭔가 무시하는 행동이나 언어를 들어봐요. 잠이 안 와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도 형제 자매들 똑같아요.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는 문제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봐요. 다 무시당했다고 억울해서 막 한숨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말투가 악해지고 막 풀풀 불화가 막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왜? 버림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버림을 받아봐야 아기 예수라도 돼보는 거거든요. 버림을 받아봐야, 작은 자라도 버림을 받아봐야, 주님은 이렇게 라고 주님의 의식을 내 몸에다 인식시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장성한 문제로 버림을 받았어요. 아파. 이렇게 이런 버림을 받아봐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프다는 게 공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을 받아봐야 비로소 예수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다른 사람의 대성물이 되어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아를 못 박는 나, 이미 못 박아진 그 자아를 인정하는 나, 나보다는 그리스도가 우선이라고 표현해주는 자존심, 어떤 것보다도 내 생애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작은 아기 예수로부터 중년에 이르는 성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맞춰서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때는 아기 예수의 자아로 버림을 받자, 어느 때는 조금 더 큰 사춘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자아로 내가 충격을 받아보자.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성숙해서 내가 어느 정도 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내 길을 내가 잘 가고 계획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와장창 깨는 언어와 행동이 왔다 하자. 천지가 변동을 하는 것처럼 그때 나는 얼마나 나를 애착하고 사랑했는가를 알 것이다. 오늘 영문 밖으로 나가 불사름이 된 자들이 있는가? 이미 불살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어,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갔다가 훌 버리는 잿더미가 된 것이 있지 않은가? 옛날 아주 수십 년 전에 이래
이제 작은 내 영혼의 고백이었죠. 어떤 것이었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 사랑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사랑의 화상을 입었는데 그 골이 너무 깊습니다. 이 사랑의 이 화상이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사랑의 화상에 대하여 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진한 고통도 좋습니다. 더 진한 버림도 좋습니다. 더 진한 가난도 좋습니다. 더 진한 짓밟힘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주님한테 애가 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쓸모없어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티끌이 되었을 때, 그렇게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요, 난 어땠을까? 그렇게 돼봐서야 돼. 그렇게 되기를 갈망을 했어요. 몇 사람, 몇 명 이런 속에서야 뭐 된다 할지만 완전히 그렇게 되어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익다 마른 과일이다. 떫고 시고 털털하고, 예. 이러한 모습만 있지 바짝 익어서 앞뒤로 윤기 있고 누구나가 다 탐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나는 없다. 왜?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안 버리고 싶어서 안 버리는 것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아직도 끄집어내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건이 왔었을 때 나는 반드시 내가 투정한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영문 밖에다 갖다 버려서 티끌에서 날아가게끔 놔둬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그건 아니다. 이건 이렇다. 이러한 변호가 어설픈 익다 마른 과일이 되었다. 이런 변호가, 이러한 해명이 그리스도가 탐에서 따갈 만한 과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영문 밖으로 나가자. 안에서, 영문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았다. 모든 자아를 보호받았다. 모든 자를 충족시켰다. 모든 자아 때문에 살맛이 났다. 그런데 아니다. 작은 것부터 영문 밖으로 보내주자. 아주 작은 아기의 자아를 말없이 이유 없이 받아들이자. 내가 일을 하다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그 일이 내 몫이라면 그냥 하자. 이렇게 싫다고 내버린 모든 자의 모습이 불순종으로 막 더덕더덕 붙어서 나병 환자가 됐다. 불순종 딱지 하나 또 붙어, 불순종 딱지 하나 또 붙어, 온통 불순종에 나병 환자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서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푸실푸실 나. 옆에 갈 수가 없어. 이러한 내가 아니었던가. 여러분, 우리 이왕 믿는 예수, 주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예와 아니오를 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은 나를 끌어들여요. 나는 정말 사랑은 끌어들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게 끌어당겨 주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 내가 끌려가야 돼, 이렇게 애써서 끌려가는 거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이성적인 사랑은 지남철이 그렇게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좋고, 또한 주님 안에 성령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서로 끌어들인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보고 싶어한다.
여러분, 그립다, 그리워져요 라고 주님의 흔적이 당분간 안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내 의무는 다해. 그렇지만 성령의 어떤 흔적이 역사를 하지 않아. 주여, 내가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립고 그립다, 그리워서 그리워하네요. 이렇게 말을 난 주님께 드려요. 예, 뭐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식 이게 아니라 그리워요. 그 흔적을 아는데 영적 감각은 그때가 그리워요. 그리고 그리워져요. 그리고 막 그립다고 소리쳐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그분의 살아있는 흔적이 확 피어나잖아요. 그렇게 피어남으로 인하여 영혼은 조용해지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영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자들이 못 나가고 나의 아집으로 인하여 군데군데 있는 걸 발견하죠. 거의 발견합니다. 아, 그 언어 실수였어. 아, 그때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이렇게 그냥 탁 줬어야 됐어. 어느 이제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를 줘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수도원도 가난한데 부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고서 이제 내가 조금 덜 줬어요. 예. 그렇지만 기회가 있어.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보태서 들어오는 대로 모아서 그때 주면 되지. 그렇게 딱 하고 그걸 이제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 내가 말해. 변하지 마. 꼭 들어오면 다시 모아서 딴 데 쓰지 말고 거기다 줘야 돼.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반드시 실천이 돼야 돼요. 왜? 이 속에 그분이 괴로워하니까. 말만 해놓고 실천 안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분이. 네가 거짓말쟁이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너는 거짓말쟁이를 상대하느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죠. 작은 것도 거짓말 한번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속상한 중에 하나가 좀 정확하게 반듯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 다시 질문해야 되는 말, 확인해야 되는 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걸 난 조금 어려워해요.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정말 나는 영문 밖으로 나가 티끌로 날려보내준 희생의 자아가 얼마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몽땅 희생하여 영문 밖에다 불살라 재로 던져졌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되는데, 그럼 그게 맞아야 성령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간 게 있어야 되지요. 영문 밖으로 버려진 거 있어야지요.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버려진 게 없는 거. 버려진 게 없이 하나님을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가짜죠. 버려진 게 없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짜죠. 뭔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아주 작은 아기 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서로 느끼고 희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저마다 주를 위하여 라는 흔적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누가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상대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안다고 해봐요. 얘기하는 도중에 자기 안에 점화가 되는 거예요. 예? 와, 정말 나시린 식구들 성령 충만하시네. 그가 우리보다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을 침노하는데 약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침노했다면 침노한 영역이 상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 그동안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뭐 자아 부인하고 순종하고 이거 절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나시린스러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 그들이 늘 말해요.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밝히겠어요? 그죠? 숫자도 이렇게 조그만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내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뭘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것만이 나와 여러분의 영역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가가 있는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나 확인해라. 오늘도 어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구원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보다 엄마가 더 잘 알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원장님이 여러 번 교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 예, 하여튼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왜? 뭔가 서로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예. 상대도 그럴 것 같아요. 상대도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았나? 또 이 사람은 이 상대를 놓고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저럴 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 엄청 불행해요. 엄청 불행해요. 여기서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이 단체 생활에서도 공동체가 어울리지 못하는 것, 이거 엄청 불행한 거거든요. 천국 갈 수 없는 불행이 눈앞에 있어요. 이를 갈고 울어도 해결될 수 없는 미완성적인 천국관에 대하여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정말 나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영생이 확실해? 자신을 부인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거듭났으면 나는 부인하는가? 성령이 이 안에 와서 거룩성을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서 인정받으시려고 하실 때 나는 정말 거룩한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진단하시고 나는 영생이 확실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정말 좋지 않아요? 뭐 얼마 동안 주님하고 교제가 없다고 해도 교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성령 충만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늘 축복되어서 예수 사셨네, 내 연약한 마음 안에 예수 사셨네, 이 게으르고 무능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인정해서 나와 여러분이 충만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